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멘. 오늘과 다음 주면요, 야고보서 강해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조금 깊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죠. 믿음은 우리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그래서 가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견디는 것이 믿음이었죠. 내가 지금 어렵지만 나만 생각하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어려운 사람, 아니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돌아보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 그랬죠. 또 형제 자매를 볼 때 나보다 잘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것, 또 나보다 배우지 못했다고, 나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나보다 신앙이 약하다고 차별하지 않는 것 또한 믿음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화나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높여주는 것,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지혜로운 말들로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일에 대해서 친절하고 또 모일 때마다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이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학업 계획을 세우고 결혼 계획을 세우고 인생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다른 행동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보세요.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진짜 믿음은 고난과 시험을 없애줄까요? 없애주지 않을까요? 없애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없애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어려운 문제들, 고난, 시험, 기도할 때마다 다 없어졌나요? 문제가 해결됐나요? 어려움이 사라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라질 때가 있어요.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그것이 그대로 머물러 있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항상 내가 행동해야 할 믿음과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과 역사는 항상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이끌어내지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계획,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당신의 뜻과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야고보는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5장 7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인내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따로따로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끝까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고난과 시험에도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고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만 하나님을 찾거나 즐거울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환경,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좋을 때보다 사실 고난과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잘 되고 있으면, 내가 계획하는 대로 인생이 잘 흘러가고 있으면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보다도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더 강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어렵고 힘들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찾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고보는요,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1장 5절에 보면은 이미 야고보는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을 없애거나 문제를 사라지게 하거나 어려움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진짜 그리스도인들답게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 지혜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가죠. 그래서 전도를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붙잡힙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 앞에 한밤중에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감옥에서 풀리게 해달라고,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성경은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감옥에서 기도했다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주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많은 분들이 잘 아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어떻게 기도 응답을 이야기하냐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되죠?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렸는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렇지만 그 전에 먼저 바울과 실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지금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서 옷이 찢기고 매를 맞아갖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정말 두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간수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고난을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잘 넘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어요. 지금 나에게 닥친 그 문제, 그 위기가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은 또 야고보는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라 그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도를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병든 사람이 교회에 장로를 부른다. 병든 사람이 교회 장로님, 목사님을 부르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 병든 사람이 굉장히 아파서 교회 갈 수 없는 상황일 거예요. 육신적으로 굉장히 큰 병에 걸린 상황일 거예요. 아니면 그 병이나 다른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낙심하고 너무나 실망을 해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방이죠. 신방을 오라고 해서 장로들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치유의 은사를 있는 그런 교회 지도자, 목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는요,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불러서 기도를 받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넓은 의미에서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착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목회자를 부르거나 장로님을 부르거나 아니면 어떤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불러서 기도받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한테 기도를 받으면 그 기도가 예를 들어서 90% 이루어지고 평신도가 기도해 주면 50%, 40%, 30% 이루어질까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든지 다 들으시고 역사해 주세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면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가까운 지체들, 씨앗장들, 장로님들도 괜찮고 목회자도 괜찮습니다. 초청해서 기도를 받고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목회자만 사용하지 않으세요. 교회에서 장로님만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심지어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고 기도를 받고 이런 것을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기도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기도하든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로 기도하는 일을 게으리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형제 자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형제 자매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내가 능력이 있으면 돈을 주고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는 법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우선되고 더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공동체, 진짜 신앙이 있는 공동체는 서로 어려운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항상 막힘이 없이 일어나야지 되는 겁니다. 야고보가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은 병이 낫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를 받는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상대방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얼마든지 어떤 병에 걸려든지 이 사람은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은 거의 대부분 다 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맞아, 내가 처음에 기도하다가 한 5분 기도했을 때에는 저 사람이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 내가 그때 잠깐 의심을 했었어. 그래서 기도를 했지만 낫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 안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병도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그게 뭐냐?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때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만약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즉시 치료될 수 있죠.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우가 최소한 한두 번씩은 있을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셨던 경험들. 그런데 안 들어주셨던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게 안 들어준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내 자신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울면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을 때 그거 하나님이 무시했을까요? 아니에요.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도 똑같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일 일 여러분 걱정 근심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달 후의 일, 1년 후의 일, 내 자녀들의 인생,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 그럼 그거 염려 걱정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뜻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도 내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냐, 내 믿음이 적으냐, 사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엄청나게 큰 일을 또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믿음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차이는 내 믿음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내 기도들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이나 육신의 어떤 질병, 영혼의 병이 죄로부터 오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거나 내가 고난을 당하고 병에 걸렸을 때 이게 죄 때문에 그런 거야?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해서 말해서는 안 돼요. 16절에 보면은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기도하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특이한 것은 서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혹시 15절에 있는 것이 또 그가 혹시 개역개정은 혹시라고 표현을 했는데 혹시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잘 모르는 경우에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또 그 밑에 16절에 보면은요, 마지막에 보면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기도하는 것과 의인이 기도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물론 악인은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의인의 기도와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기도가 같을 수는 없죠. 다를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야고보서가 계속 이야기하는 더 큰 주제는 뭐냐?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듣습니다. 엘리야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당시에 모세처럼 굉장히 존경받는 위대한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결과를, 역사를 만들어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 엘리야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나 역사가 사람에게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사람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역사와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엘리야와 같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이 어느 날 연락을 주셨어요. 어머니가 암에 걸리셔서 몇 달 살 수 없다는 그런 연락을 주셨습니다.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가서 신방을 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교인들한테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계속 열심히 하는 가운데 들려오는 소식이 어머니가 이제 식사도 좀 잘하시고 원기도 좀 회복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더 열심히 힘을 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는데 저희 집으로 편지가 한 통 왔어요. 그 편지 내용은 이런 겁니다. 땡큐 카드였는데 그런 거죠. 어머니가 암 선고를 받으셨을 때 그리고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머니를 고쳐주시지 않아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죽어가는 어머니를 몇 달 동안 병원에서 간호하면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아직 어머니를 보내야 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갖고 그런데 그 시간들을 버틴 것을 보니까 교회가 형제 자매들이 기도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라고 그 편지에 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집사님과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건가요? 들어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다 병을 고치고 고난을 없애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단언컨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히려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더 많을 거예요. 이제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고난을 없애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단은 안 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얘야 잘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셔야 돼요. 무조건 기도하셔야 돼요. 어렵고 힘들면 더 기도하셔야 돼요. 아까 어렵고 힘들면 좋을 때보다, 잘 될 때보다 기도를 더 한다 그랬는데, 사실은요, 정말 어렵고 힘들면 사실은 기도를 더 못합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늘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식구들이 있잖아요. 공동체가 있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그분들을 초청하세요. 전화하세요.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없애주시거나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믿음이 많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믿음이 없지만 내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반응도 하지 못하는데,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늘 선을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도, 기도를 좀 못해도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분은 지금도 우리의 세밀한 소리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시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사람과 인간의,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영혼이 있는 거잖아요. 영혼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기도를 안 들어줘서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요? 어떤 문제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그럴까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사귀면서 가는 그 여정이 그게 복된 길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기르면서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있지만 여러분 그 가정에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갖고 천국으로 옮겨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내가 그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따라서 선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거기 우리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동물처럼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동물은 기도 안 해요. 짐승은 기도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시고,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어떤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있다면, 이제 내 인생의 새로운 또 다른 어떤 장을 시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셔야 돼요.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셔야 돼요. 꼭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최선의 때에 최선의 방법으로 분명한 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하게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